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간혹 아이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사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사법이 바로 의인화인데요. 그래서 이솝 이야기처럼 짐승이 말을 하고 사물이 말을 하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의 상상 속에는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밤에 장난감들이 서로 돌아다니며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음식을 남겼을 때 어머 이 햄이 얼마나 불쌍해. 가족들은 전부 다 네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얘만 따로 떨어져 있네. 얘도 가족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입에 쏙 넣어주면 받아 먹는다는 식이죠. 이런 의인화의 기법은 어른들에게도 꽤 많이 필요합니다. 경제를 설명하거나 사회 현상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그 인간의 느낌을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이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불어닥치고 이상기온이 발생하는 줄 알아? 너도 네 몸을 계속 괴롭히면 열받아서 열을 확 내잖아. 지구가 그래. 지구가 지금 열받아 갖고 확 승질 부리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의인화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의인화라는 개념은 실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 상상들을 우리의 상상 속에 어떤 인물로 상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의인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추상적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머릿속에 사랑, 희망, 소망, 헌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현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이 몸을 낱낱이 회부를 해보니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힐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심장에 있는 걸까요? 머리에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제 마음은 제 심장에 있습니다. 거수 반항하시나? 보통 여기서 손이 많이 올라올 텐데 제 마음은 제 머리에 있습니다 하시는 분 거수. 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가슴에 있거나 머리에 있거나. 그러나 어느 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는 인간의 마음이 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여러분이 배 안에, 심장 안에, 머리 안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과학이 막 한참 발전할 때 유럽에서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의 목적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한 박사가 나와서 자기가 그 망원경을 개발을 해서 이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이라 우주의 저 끝까지 볼 수 있는 건데 이 망원경으로 자기가 볼 수 있는 우주를 샅샅이 훑어봤는데 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신이 있었다면 이 망원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하다못해 신의 옷자락이라도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의학학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부해 봤다는 겁니다. 해부해 봤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해부해 봤는데 아무리 해부해 봐도 사람의 몸 안에 영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은 존재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다면 하나님도 계실 수가 없다. 고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두 가지 안건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조차 보이지 않아. 인간을 해부해 봤는데 그 안에 영혼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가 맞는 걸까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신이 안 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반론이 없으시면 신이 없는 걸로 결정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박사님이 발명하신 그 망원경으로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망원경으로 바람은 볼 수 없죠. 아니 바람도 보지 못하는 망원경으로 어찌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까? 망원경에 바람이 보이지 않으면 바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의학 박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학 박사님은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자녀들 사랑하죠. 그러면 저한테 칼을 좀 줘보세요. 제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사랑이 어디 들어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해부해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박사님, 아니요. 박사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이면 그게 왜 해부해서 찾을 수 없는가요? 동일하게 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러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발표하려고 했던 걸 발표를 못했대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개념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들리시나요? 네. 기현이는 안 들리냐? 들리니? 네. 근데 내가 말하는 게 내 말이 보이냐? 안 보이지. 여러분,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 로고스를 번역한 단어이긴 한데 이 로고스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성경을 보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있습니다. 근데 제 지혜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었지만 이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이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하는 능력.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그 창조의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함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놀라운 일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즉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지혜가, 창조의 능력이 사람으로 비유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돼버렸네?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생겨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4절 5절 읽을게요.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으로 어둠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는 겁니까?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가 어두운데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어머 나 어둠이었네 하고 깨닫는 겁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빛이 비침에 어둠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빛 말씀이 곧 지혜인 로고스이기 때문에 지혜는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깨달아야 되는 것.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은 그 전에 창조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야, 세희야, 네가 대답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쉽게 질문할게. 만유인력에 대해서 아니? 처음 들어보지? 만유인력이란 뭐냐면 모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개념이야. 왜냐하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갖고 그게 중력이라는 건데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만유인력이 뭔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만유인력을 알게 하기 이전에 너는 만유인력을 알고 있었던 거니 몰랐던 거니? 응. 다시 질문할게요.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전에 빛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몰랐던 걸까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빛, 이 말씀이 과거에 무엇이었냐면 창조의 근원이었고 창조의 능력이었고 또 하나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창조의 능력이신 그 말씀을 몰랐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가 창조했는지 왜 창조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원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원래부터 있었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창조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부시거나 망가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니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명을 해치는 일을 했던 거죠. 이것이 인간의 가지는 범죄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범죄는 뭘 몰랐기 때문이냐면 바로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인간들의 이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은 뭘 하면 해결될 수 있냐면 그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이 뭐다? 애들한테 가장 납득시키기 쉬운 방법으로 쓰는 수사법이 뭐다? 의인화. 네, 누군가는 설교를 듣고 있군요. 네. 내가 지금 허공에다 떠드는 게 아니길 바랬습니다. 의인화예요, 의인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진짜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해서 의인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차피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그렇게 뭐 딱히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보세요.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문제였던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그를 환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장을 읽다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끝나는 단어랑 하였으나로 끝나는 거랑 이게 의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좀 이게 크리스마스에 잘난 척을 조금 하자면 진짜 제가 작가지 않습니까? 작가. 책을 자그만치 3권이나 쓴 작가. 3권이나 쓴 작가의 관점에서 글을 딱 볼 때, 이 글이 접속사가 그리고냐, 접속사가 그런데냐, 접속사가 그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대충 짐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록 저 같은 작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죽여버렸다 이게 나와야죠. 다 심판해버렸다 이렇게.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로 바뀌면 뒷문장은 죽이는 걸까요? 살리는 걸까요? 살리는 거. 뒷문장은 심판하는 걸까요? 용서하는 걸까요? 오케이. 이게 바로 주님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왔냐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이 그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자연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창조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랍쇼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하였어요.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놀라운 길을 주셨으니 1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을게요. 1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희야 넌 누구 딸? 세희야 목사님 딸하자. 싫어? 싫으면 할 수 없고 대신에 목사님 딸 말고 정주영 회장님 딸하자. 문재인 대통령 딸하자. 뽀로로 딸할래? 보세요. 신이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주는 유익을 기억도 못하는, 그래서 배반한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그 신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 결과적으로 그 무지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신의 아들이 됐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들이 자녀가 됐다 라는 개념은 반드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맞춰주면 좋겠는데, 세희가 내 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질문을 하면서 뭔 질문을 이따위로 하고 있나 좀 그렇긴 해. 자, 김정민 집사님이 정주영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정주영의 아들이 되는 특권, 좋은 점이 뭐가 있어? 돈, 그의 재산이 내 거 되는 거. 즉 달리 얘기하면 이 시대 말로 하면 상속권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상속권의 권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 나도 땅 하나 있었으면, 강남에 한 평만 있어도 1억 8천이라는데, 한 평이 아니던데 1제곱미터. 1제곱미터면 한 평의 3분의 1이죠. 1제곱미터 한 평에 3분의 1, 그게 1억 8천. 명동에. 나에게도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 하늘의 별, 해, 달, 이게 누가 지은 거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들의 모든 소유주가 누구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희야, 어떤 놈이 나타나고 내가 하늘의 별도 달도 따서 너 갖다 줄게 하는 놈 다 사기꾼이야. 지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별도 달도 따다 줄게 그러면 목사님이 구라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일 수도 있어.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래서 그분의 거를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상속권을.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목사님이 뭘 하셨는데요? 딸리 한 건 없어. 10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내 것인데, 좀 이 땅에서 가난하면 어떻고, 이 땅에서 조금 못 살면 어떻고, 이 땅에서 조금 무능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주눅 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살짝 자뻑에 취해서 미친 척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하나 있으니, 그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너무 좋고 감사한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에는 좀 무식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죄가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4절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마칠게요.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수학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학 싫어하시는 분. 많구나. 아들아, 딸아, 예를 들어줄게. 수학이 어느 날 사람이 됐어. 사람이 돼서 니들한테
수학을 막 가르쳐 주는 거야. 쉽게, 손에 잡히게, 눈에 보이게, 만져지게끔. 그랬는데 니들이 시험을 딱 봤더니 그래도 빵점. 근데 그 수학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수학이 빵점이야. 이것들은 그냥 니들은 그냥 나 모른다 그러고 살아. 이러는 수학과 어떤 수학이 오는 거야. 내가 사람이지 않니? 시험을 왜 네가 봐? 내가 보면 되잖아. 그리고 아들과 딸 대신 시험을 봐주는 거야. 그러니 수학이 사람이 돼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몇 점 나올까? 100점이지, 100점. 무조건 100점이지. 100점이 안 나오면 출제자가 잘못 출제한 거고 채점자가 실수한 거야, 채점을. 안 그렇고는 100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100점을 받은 거를 이걸 누구 100점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아들, 딸, 니들의 100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니들의 무식함은 그 사람이 된 수학이 대신 맞는 거지. 그래서 니들이 받아야 될 체벌을 그 수학이 가서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런 수학이 있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다가가면 모두가 다 구원받지만 진리를 들이대면 모두가 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내가 은혜로 들이대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 실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은혜로 다가가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다가가면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좋습니까? 은혜가 좋습니까? 은혜가 좋죠. 저도 은혜가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와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수학이 니들한테 딱 나타나서 니들의 무식함을 드러내지 않는 한 니들은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수학이 단순히 고등 수학이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풀기 어려워하는 그런 수학을 들이대면 니들은 느낄 거지. 나 진짜 무식하구나. 오늘 우리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중학교 때 전교 수석하는 애가 고등학교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불러갖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시험지를 딱 대밀고 풀어보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그걸 못 풀잖아요. 중학교 때는 못 푸는 문제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를 딱 받으니 못 풀었어요. 못 푸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진짜 문제 많구나. 나 진짜 무식하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교장 선생님한테 수학의 난제들을 한번 이렇게 들이밀어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만큼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수학 그 의인화된 사람이 된 수학이 고마우려면, 그가 받아준 100점이 고마우려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쭉 설교를 나갈 텐데 표정들이 보니까 뭔 얘기예요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붙이자면 얘는 수학이 80점, 쟤는 수학이 90점이면 수학이 사람이 돼서 둘 다 100점 맞춰줬을 때 누가 더 수학 선생님한테 고마울까? 80점 더 고맙겠지. 근데 수학 선생님이 와서 딱 두 사람은 뭐라고 해요? 둘 다 수학은 빵점인 걸 깨닫게 해주고 그 어려운 수학을 100점 맡겨서 주면 둘 다 고맙겠죠. 둘 다 얼마만큼 고맙냐면 자기의 무식한 만큼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들을 외면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홀히 여겼는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어겼는지를 진리로 들이대 주신 다음에 그 진리에 맞춰서 주님이 사시고 그 진리가 정한 죄의 값, 사망, 십자가, 그거를 대신 짊어지셔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예요. 이 말 듣고 기분 나쁘면 안 돼.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깨닫는 것만큼 은혜가 커지니까. 별 이상한 짓거리 같지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쓰레기들입니다. 아멘 못 하시네? 크게 아멘을 하시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은혜로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본문이 아기 예수에 관련된 본문이 아니라서 성탄절 느낌이 별로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지만 이따가 제가 세이랑 이렇게 세이 엄마랑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띄워드릴 거예요. 그때 즐기시고. 아기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했냐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걸 깨달아 내가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크리스마스가 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죄를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능력이 없고 깨달은다 할지라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 실제 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한 주 시작되고 또 한 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